오늘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이제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 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경책 잘 읽어 내려가신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으로 저희는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을 2주에 걸쳐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전에 여러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아웃라인에 보시면 4가지 단어들이 적혀 있죠.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엔 간단하게 제가 이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주의적인 관점이란 프리테리스트 뷰인데요. 이 계시록에 있었던 모든 이 묘사된 사건들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1세기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과거의 시각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각이 갖는 단점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제시가 하나도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인 관점인데요. Futurist view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거주의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계시록 앞부분의 1, 2, 3장 7교회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계시록 내용 전체가 미래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인데요. Historist view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내용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 2번과 3번 관점 중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세대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이 2, 3장에 나타나는 7교회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에 있을 7시대를 상징하는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친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관점입니다. 예전부터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런 시각으로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계시록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미래주의적인 관점이 갖고 있는 약점이 또 하나 있다면 당시 이 책을 읽었을 1세기의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적용점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미래에 대한 일이라면
이 책을 읽었을 그 당시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상주의인데요. 아이디얼리스트 뷰라고 보는데, 계시록을 영적인 차원에서 혹은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선과 악의 지속적인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무리들과의 싸움, 거기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승리, 이런 영적 세계의 원리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약점도 있죠. 이에 대한 약점이 있다면 계시록 전체를 어떤 역사의 종말이라는 관점, 역사의 끝에서 이 역사의 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 입장은 이 3번과 4번을 함께 병합해서 절충해서 보는 입장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의 주제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제가 뭐였죠?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 성경을, 계시록을 읽어가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예를 드렸죠. 박물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4개의 전시실이 있어요. 그 전시실을 보는 시각이 다른데 계시록이 그런 구조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표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관은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7교회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 지상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관에 들어가면 지상에 있는 세상이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게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중간에 어떤 인터루드, 막간도 많지만 크게 보면 7인 나팔 대접 심판이 점점점 강도 있게 증가해가는 것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전시관으로 들어가면 종말에 있을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17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인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흰말 타신 이로 오셔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멸망해 버리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시관에 가면 종말의 교회가 완성될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완전해지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4가지 그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4가지 관점에 공통된 점이 있다면 21장, 22장은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모습을 그린다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입장이 일치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 버전이 여기 나타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넓게 보면 2장을 우리가 지금 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3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Holy City, 도시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두 번째는 동산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동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부터 오늘 27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하늘에서 이 거룩한 성의 모습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두루두루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발견되는지 본문을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처럼 너무너무 맑고 막 빛납니다. 근데 이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 성곽을 12문이 다 위치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3, 4, 12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또 12절 보면 뭐가 있습니까? 12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또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발견됩니까? 12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뒤쪽을 보시면 그 성의 기초석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이런 식으로 12개까지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20절 끝에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보석이 12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21절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4장로 설명한 것 기억나시죠? 24장로는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상징으로 하는 12지파, 구약의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으로 하는 사도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합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12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온 거룩한 성이 완벽하고 완성되고 컴플리트한, 완전히 완성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그 계시록 읽다가 14만 4천 때문에 한번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신천지나 뭐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흡입력이 있죠. 그런데 14만 4천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2 곱하기 12, 144죠. 곱하기 1000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12이 곱해져서 거기 1000까지 곱해진 이런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넘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을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힌트가 있는데요, 힌트는 16절에 있습니다. 이 성의 사이즈를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당시의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오늘날로 보면 1380마일입니다. 그리고 킬로로는 2220km예요. 그런데 이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육면체, 정사각형의 육면체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A에서부터 달라스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게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거룩한 성으로 내려와서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실마리는 여러분 22절에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무엇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원래 예루살렘에는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임하시죠?
지성소에 임하시죠. 성전 안에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직사각형이지만 지성소는 기억나시죠?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정사각형 육면체입니다. 열왕기상 6장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런 장면이 있죠. 지성소의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내소가 지성소입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에요.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사실 지성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우리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지성소이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영광이 위대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둘로 가득 찬 것들이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두께까지도, 성의 두께가 얼마라고 그래요? 144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그렇죠?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12 곱하기 10인 거예요. 두께로 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성소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성전의 회복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올려주시죠. 48장 35절은 이렇게 끝나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죠? The Lord is there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The Lord is there. 에스겔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 성전의 회복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이 필요 없고 그분 존재로 이미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빛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며, 밤이 없대요. 성문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밤이 됐을 때 위험한 적들이 찾아올까 봐 성문을 막는데 밤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거룩한 성에는 없는 게 참 많죠. 성전이 없고 해나 달도 없고 밤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고 계시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덮어서 쓰는 것 같고 거울과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100% 순도로 교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2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읽으시니까 확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에덴 동산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창세기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책의 겉표지와도 같아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시작이자 종말이 같은 그림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2장 10절 내용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에덴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22장 모습을 보세요. 똑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이런 완전히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구약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동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서 점점 온 땅을 채워가는 장면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47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생명나무들이 회복돼서 온 세상이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조차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썩어가는 사해의 물조차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물 때문에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토록 강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사해바다와도 같이 썩어버린 그 심령들도 온전케 하실 능력이 이 주님을 통해 흘러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22장 3절을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가 있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다 패하게 되어버린 이 사실, 다 회복되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아리따운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9절도 마찬가지예요. 21장 9절도 보면 뒷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 신부는 누굴까요? 어린 양의 아내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를 말하죠.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향한 그 신랑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잠자지 말아야 하는 것을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마지막 혼인잔치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그에게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은 행실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토록 소중하고요,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아무렇게나 대충 막 살아도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지켜서 옳은 행실로 마치 신부들이 자신의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깨끗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며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승리는 이미 예고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Victory is on us. 우리는 이미 이 승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21장 6절 7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반열에 있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는 거룩한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 여러분 아시죠? 스포일러가 뭡니까? 미리 이 결과를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화 봤는데 막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영화 내용 말하지 마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좀 장난을 많이 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애들 옆에 있으면 애들이 아빠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을 말해버려. 쟤 나중에 죽는다? 쟤랑 나중에 사귀게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이 진상입니까? 짜증나는 거죠. 이런 스포일러 하는 사람들 우리 싫어하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스포일러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그 영화는 다 본 거죠. 90년대 영화를 예를 들면 Sixth Sense라는 영화에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이런 얘기, 또 Usual Suspect라는 영화, 절름발이가 범인이야 이런 얘기하면 그냥 다 꽝이죠. 죄송합니다. 미리 영화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스포일러 말해버렸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스포일러는 이미 우리가 보고 읽고 여기서 읽게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스포일러가 우리에게 이미 공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해야죠.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신부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역사의 종말을 언젠가 맞이하게 되실 여러분의 마음들 어떠십니까?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21장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설령 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님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우리 모두 이 영광의 시간,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종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의 만물이 다 새롭게 될 것을 믿고 현실에서 쉽게 도피하거나 혹은 현실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리뉴 되는 것입니다. 2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이 세상 것이 전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둘 다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새로운 우주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죠, 거듭났을 때. 그러나 우리 박성호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몸뚱아리와 인격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새로운 몸이셨죠. 막 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셨습니다. 3차원이 아니라 7차원, 8차원 정도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과 못자국을 보라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몸이시지만 그분의 정체성이 손상되지 않은 것들, 아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우주를 완전히 리플레이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습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고통과 억눌림이 없는 채로 우리의 이 세상이 간직하고 있는 불완전함이 완전히 다 제거된 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그런 우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은 내 것 아니다, 완전히 저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을 다 읽고 난 결과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떡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땅에서는 선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도피라는 것이죠. 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알고 종말을 배운다는 것은 이 일상의 세계로부터 도피해 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현재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면서 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될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저버리고 도망쳐버리는 도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묻는다면 고상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말씀하실 거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주 충격적인 답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한도에까지 다 써버리겠다는 말이었어요. 왜? 그래도 다시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정반대의 모습은 뭡니까? 이 현실 도피와는 반대로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가 정의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이 땅이 좀 더 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하면서 이 완전히 회복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세상을 동일시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고 살아가는 것들이 완전히 다 리플레이스, 온전케 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나 어떤 해방신학,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 그거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10시 반에 유튜브로 만날 텐데요. 그때까지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외쳐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가?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그 마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린 양과 그 곁에 있는 자들을 승리자의 반열에 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며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성경을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이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며 현실을 도피하지 않되 또한 현실주의에 빠지지도 않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